제가 너무 엊그제 도착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이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큰 힘이 정말 우리 후원해주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제가 설교하지만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4, 5년 전인가요? 아이들이 좀 지금보다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 아이들이 어리니까 볼 수 있는 영화가 좀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 영화가 너무 잔인하고 또 너무 성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도 한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시리즈 영화인데요. 아마 5편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회 되시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신은 죽지 않았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미국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서,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되어지면서 이제 청문회하면서 그것들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과 사고가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한 과목의 교수가 자기 과목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신은 없다라는 그 종이에 사인을 해야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인 한 청년은, 한 학생은 신앙의 양심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하고 반목을 이루죠. 그럼 교수가 얘기합니다. 네가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럼 내가 점수를 주겠다. 내용의 줄거리가 그렇게 진행되면서 결국 이 교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머님과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건데,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장면도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대사 속에 제 마음에 늘 힘이 되어지고 또 늘 붙들고 있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이 데이빗 목사님이라는 주인공 친구 선교사님이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 미국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중요한 대목마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교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이제 이따가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임대 아파트가 돼가지고 한국에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에 저희 집은 아니지만 거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아내가 올 1년 동안 거의 한국에 많이 머물고 있었고요. 저랑 딸 둘만 방글라데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딸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한 편을 같이 교독을 해요. 그때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뜨거운 감정이 막 일어났어요. 제가 CCC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중곤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때마다 꼭 백문일답이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하나예요. 그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외치고 불러야 될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하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후렴 부분 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너무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후렴 부분을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중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그 시편들 중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 시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중에 이 시편 136편은 이 후렴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위대한 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제 인자하다라는 말씀은 하스도라는 단어입니다. 하스도라는 단어인데 이 인자하다는 것은 뭐 친절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과 자비를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온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표현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에게 싫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좋으면 아주 이상한 것이라도 진리라고 우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참 모르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선하신데 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전히요.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23편에 보면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때 기억해야 될 성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레갑 족속들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중심에서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 유다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외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외치지 않으면 제 불이 탈 것 같아서, 마음이 탈 것 같다. 또 외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계속 울면서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레갑 족속들을 모아라. 그리고 성전 방 한쪽 방에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에 연결해서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방 앞에 많은 그릇을 깔아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요. 그리고 레갑 족속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십시오. 근데 한 사람도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데도. 그때 장록적인 한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아,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길이다. 이렇게 선조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다고요. 이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이에요. 왜냐? 이 요나답이요,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종교개혁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애는 일에 이 요나답이 같이 합류를 합니다. 이 예후는 그때만 해도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이 또한 우상 숭배자로 떠나버리더라고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요나답이, 예후의 타락을 지켜봤던 이 요나답이 화려한 궁전을 채우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농사를 짓고서 곡간을 채우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술 취하면서 쾌락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 술 취하지 말자, 포도주 먹지 말고 집을 지어서 그것을 치장하고 그것 의지하며 살지 말고, 농사 지어서 곡간 채우려고 욕심부리며 살지 말고 목축하면서 유랑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다. 그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유랑 생활하면서 집도 없이 그냥 천막 짓고, 그들이 그냥 목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내 앞에서 설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레갑 족속 중에서 내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족속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지만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목숨같이 지키고 내려오니까 이들은 한 조상의 이야기를 목숨 걸고 지키는데 내 백성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헌시짝처럼 버리는구나.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으로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구간으로 뛰어가서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신실한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레갑 족속, 처음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요, 선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난 1년이 저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시간들이었어요. 참 안식년 이전에는 힘든 줄도 모르고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 지냈는데 안식년 이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동료 선교사님 한 분도 안식년 이후가 너무 힘들어서 공황장애까지 오셨어요. 뭐 확실하게 진단은 아니지만 그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방글라데시 상황도 어수선했고요. 그리고 갈수록 너무 더워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올 1년은 정말 저한테는 많이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또 임대아파트 때문에 한국에 머물렀어요. 작년 12월에 임대아파트 대기 순번이 거의 6번이었어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되겠다. 1월 초가 되니까 2번이 됐어요. 아, 조금 있으면 되겠다.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이사하고서 아내가 들어오면 되겠다. 근데 갑자기 일을 안 하네요. 그래서 9월에 들어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쭉 제 딸과 제가 방글라데시 둘이 있는 거죠. 거기는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하루 세끼를 하고 집 청소를 하고 빨래도 하고 저 베테랑 주부가 다 되었습니다. 아마 사역보다 집안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어렵더라고요. 집안일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전 존경합니다. 하루 세끼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제 아내가 얘기했던 것이 저도 마음에 다가와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남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제 사역과 일들을 겸해 가니까 몸이 계속 어렵더라고. 날씨도 뜨겁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한 일인데 하나님 정말 가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전 거의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의 연락이 딱 오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선교사님 힘드시죠?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방글라데시는 4월쯤이 너무 더워요. 거기서 새해가 시작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정부에서 초등학교는 문을 닫으라고 해요.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기간에 야외에서 뭐 활동하다가 죽는 아이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닫으라는 거죠. 저희도 아이들 근데 교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를 닫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단축 수업을 하는데 전기가 너무 자주 나가는 거예요. 팬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찜통이죠. 제네레이터도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좋은데 조그만 제네레이터,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어서 돌리면 힘이 딸리니까 검은 연기만 나는 거죠. 그쯤에 한국에서 팀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재단이라고 이제 건물을 지어주신 몇 교회와 남전도회 연합회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쭉 들으시더니 큰 발전기를 선물로 해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그걸 틀면요 다 들어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요. 언젠가 이제 그 나라는 어린날이 있지만 어린이날을 챙기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부, 본고본도의 생일과 어린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부의 생일은 챙기는데 어린날은 잘 챙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린날이 있는지도 저도 최근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이라도 어린이날을 챙겨주자 하는데 좀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냈더니 우리 검단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연락 주시고 성도님 기도해 주셔갖고 그러면서 모여지기 시작하더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렸지만 우리 글로리아 스쿨 100여 명 아이들과 호스텔 아이들 40여 명 아이들과 그리고 근처에 가난한 아이들 220명 도시락과 큰 선물들 다 하나씩 안겨줄 수 있는 어린이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냥 저는 입만 벌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학교가 은혜롭게 지금 잘 운영되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혈액형을 잘 몰라요. 혈액형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잘 안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돈을 들여서 혈액형 검사를 다 해줬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무서워하면서도. 근데 몇몇 아이들이 흥분해서 놀다가 갑자기 꿍 하는 거예요. 봤더니 얘가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이제 뇌진탕이 온 거죠. 눈이 돌아가면서 마비가 쫙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아이가 죽을 줄 알았어요. 옆에 제가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하면서 또 교사들이 물을 뿌리면서 속으로 정말 기도했어요. 얘 죽으면 주님 저는 철수해야 합니다. 아니면 감옥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 비자로 이제 로컬 학교를 운영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이 있었으니까 당신 왜 비자에 맞게 일 안 했어? 이거 트집을 잡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간신히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이 비자 타입을 가지고 로컬 학교를 계속 운영해야 되나? 그런데 호스텔과 또 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인이겠구나. 또 그런 중에 옆에 마드라샤에서 이맘들, 마드라샤라는 것은 이슬람 학교입니다. 이슬람 이맘들이 아이들 모여놓고선 학교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시키고. 그 이맘들이 저희 학교 앞에 찾아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니네 크리스찬인데 왜 일반 무슬림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냐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호인가? 그럼 올해까지만 하고 닫겠습니다 하고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10월쯤에 학생들에게 이걸 알렸어요. 학교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온 학생들이 찾아와서 플리즈 제발 닫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2번 티핀이라고 해서 간식을 공짜로 줬거든요. 우리 공짜로 간식 안 먹어도 되니까요. 학교만 열어주세요.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공짜로 해줬거든요. 다른 학교는 돈을 다 받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 공짜로 해줬어요. 특별 프로그램 안 해줘도 좋으니까 학교만 운영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학부모들한테 또 편지를 썼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비자 문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무슬림들이니까 했더니 학부모들이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서명을 절반 이상 해가지고 학교를 유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제가 교사들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지금 방글라데시 상황이 일자리 잃으면 다시 일자리 얻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교사들 학교에서 잘리면 어디 가서 일하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무슬림들이지만 이들이 좀 일자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사들이 우르르 찾아오더니 Sir, 저희가 월급을 안 받을 테니까 학교를 운영해 주세요. 본인들은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아도 좋으니 그냥 학교만 운영해 달라는 거죠. 이러니 제가 학교를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리고 주변의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저희 학교가 작은 학교지만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에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셨더라고요. 꼭 필요한 학교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 자체로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잠깐 그 글로리아 스쿨의 영상을 좀 만들었거든요. 이 영상만 자꾸 보고 설교를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이 찬양은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행복을 우리 시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부름받고 그 믿음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며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기도해 주셔서 이제 호스텔 글로리아 스쿨 아이들과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40여 명의 호스텔 아이들과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성탄절을 보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 시간쯤이면 병원에 와야 돼서 25일 날 성탄절을 보내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 저희 까말바라 교회 담당 뿌로토이 목사가 제가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12일에 간다. 그럼 목사님, 성탄절을 첫째 주 금요일 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 가고 싶은데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뭐뭘 하겠니? 밖에서 몇 명 불러다가 그냥 축하 인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드린 생각이, 부활절 때 아이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뮤지컬을 가르쳐서 복음을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뮤지컬을 가르쳐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한국말로 이 뮤지컬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또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뮤지컬로 이제 이어한 건데요.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친구 좀 데려와라. 무슬림 아이들, 힌두 아이들 다 데려와라. 처음에 얘기했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 밖에 사람들이 막 폭동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친구 좀 데려오는 초청잔치를 하자. 그래서 성탄절 행사가 커졌어요. 아이들 기도시키면서 뮤지컬을 준비하고요. 또 초청을 하는데 한 10명, 20명 올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뿌르토이 목사한테 물어보니까요, 70명이 온대요. 저 안 믿었어요. 70명? 야, 그런 사람이 그 정도 밖에서 왜 오냐?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00여 명이 왔더라고요. 행사하는데 히잡 쓴 아이들이 막 앉아 있고요. 놀라운 거예요. 그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 행사 자체 속에서 은혜가 쫙 임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면서 정말 올 한 해 몸적으로는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시간이 지금 20분인데 제가 이 찬양을 좀 꼭 하고 싶었어요. 영어로는 Goodness of God, 선하신 하나님. 혹시 찬양 반주가 되실 수 있을까? 아니면은 기타가 있을까요? 기타가 있으면 저에게 기타를 주시면 제가 기타로, 죄송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D 코드로 시작된데,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예,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기타를, 죄송해요, 제가 미리 너무 조급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선하신 하나님을 방글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저희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에서도 이 찬양을 같이 나눴는데 참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가사거든요. 혹시 가사가 있으면 한국어 가사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프로브 발로바시 또말도야이어 비로또 샤라지보 아마이 도렐레케초 조코나미 제게 우티 오쇼요네텔차
아미가보 도말도야 군호가 사라지보니 뜸이 비소스토 사라지보니 뜸이 쏟아몬걸몬 프로티티니 샤스티에 아미 계예자로 도말도야 군호가 도말로 프레모모 아마여그니 디에니에조 깔로라테 질레숍쇼모이 샤테 두니호에 쪼삐따 뿌리어본드 배째아치 도말모아 꼬르나 사라지보니 뜸이 비소스 사라지보니 뜸이 쏟아몬걸몬 프로티티니 샤스티에 아미 계예자보 도말도야 군호가 도말도야 베시자이 아미 베시자이 바레바 도말도야 베시자이 아미 베시자이 바레바 지본 숲베데이 어보노또에이 보리쇼물포 도말도야 베시자이 아미 베시자이 바레바 사라지보니 뜸이 비소스 사라지보니 뜸이 쏟아몬걸몬 프로티티니 샤스티에 아미 계예자로 도말도야 군호가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제 2025년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